할렐루야. 오늘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욥의 신앙.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늘 오르락 내리락,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갈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만 하고 계속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닿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이 지상에 살면서 악한 사단이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리막으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욥의 신앙,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그가 겪은 그 고난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들과 슬픔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2장 이렇게 읽었지만 1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욥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였다. 온전하다는 말은 말에 실수가 없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직하였다.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는 모든 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복합적으로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 모든 표현들을 하나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마음 뿌리에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는 제약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늘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리막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갈 때, 그때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니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 온전해지고, 성경에 보니까는요, 온전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격,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인격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온전한 자,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한마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언어. 한번 내뱉은 말들은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 거짓을 멀리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삶.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났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욥기 1장 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대로 그 가족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걸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욥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깨지고 선결함이 깨지지는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을까? 다윗이 이 욥이 걱정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자, 그 집사님은 온전한 그리고 정직해, 악을 떠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생이 막 내리막으로 치닿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과, 여기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또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사실은 그들의 예배의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가난했던 시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순교하셨던 그러한 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복음이 드러나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그 가운데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느냐?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 그런데 현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자라면 현실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무너지려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한나를 다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2년 넘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뭐 보이지도 않아요. 뭐 보여야지 뭐 이 싸움을 하든지, 보이지도 않는 거고.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것 때문에 쏟아부은 돈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가 그 약, 그리고 그거를 또 이 마스크 값만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누가 미래의 소망이 있느냐?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1장 22절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욥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물들, 그때는 이제 양이나 소나 짐승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러한, 이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다, 돈을 잃어버리고 돈의 손해를 본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마 자녀가 아프거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목사 시절에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거 위로가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을 잃는 부모의 그 마음은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욥의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 욥이 병에 걸리는데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에 종기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너무나 몸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된 상태에, 그런데 욥이 지금 성경이 이 모든 일은 바로 그런 일,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또 병까지 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떠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원망하지 않았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자녀들이 만약에 조금 아프기만 해도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픈 일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아내하고 조금 싸우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때로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갈증 목마름을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종살에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원망할 때 누가 미소를 지을까요? 악한 사단은 미소를 짓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 환경이 완벽하게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으면요, 좀 뭐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남에게 말 못한 우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상하게요, 원망하면 계속해서 원망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럼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막으로 가도 분명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해석할 때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인자가 누울 그러한 곳 한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울, 부자 아버지를 두었고 또 많은 공부를 했어.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위대하게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것을요, 이 세속화된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지금 그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물질의 손해, 질병, 자녀들의 죽음, 그런데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심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심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 지금 돈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병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또 그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옆에서 자살하라고 조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못돼서 알몸으로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는 거죠. 맨몸으로 왔다는 거죠. 주심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심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의 이 욥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욥이 대단한 사람.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내를 막 저주할 수도 있고 이 나쁜 하면서 잘 살 때는 내 옆에 있더니 내가 다 가난해지고 병드니까 그렇게 말하냐면서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웠을 수도 있는데 욥은 그러한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말에 원망을 하지 않고 저주를 내뿜지 않았다. 우리 욥의 시작은 이렇지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너무 힘들어하며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욥의 나중의 삶을 보면 다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참 존경을 받는 젊은 목사님, 좀 젊다고 하기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여러분 사모님이 아무것도 뭐 세상 경험이 없는 그냥 목사의 사모, 부목사 개척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러한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이 돌아가고 나니 아무것도 할 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삶을 보면은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고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못 이룬 거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를 들어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하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애들이 많아. 집안에 그 자녀들을 신경 쓰는 시간이 없어. 이찬수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피곤해 나중에 하자. 전화가 오면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그냥 목사님 피곤해서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아이들에게 뛰쳐나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상담해주고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또 집안 아이들은 아빠랑 얘기하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아이들하고 얘기도 못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셨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머니도 기도하면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잃지 않고 했다니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목회자. 그 교회는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교인들이 막 이렇게 수평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교회 오면 받지를 않아요. 새신자들만
그리고 교회를 지금요 다 분리해가지고 부목사님들 다 선정해가지고 한 20교인가 다 교회를 다 나눴어. 성도들 이쪽 교회 이쪽 교회 다. 우리 한국의 보통 기본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다 나눠주고.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히 그런 도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막 교회를 분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신앙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다 자기 성도들 다 떼어주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로 그 가족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신앙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욥은 돈을 다 잃고 물질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거기다 병까지 들어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욥.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욥을 생각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